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제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내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었을 그때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예배를 마칠 때 송용으로 부르는 찬양을 지금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를 계속 오랫동안 이제 했는데 그 찬양을 또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도 불렀고 오늘도 불렀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찬양으로 또 바꾸어서 이제 부릅니다. 그럴 때에 이 그 축복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또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축복문의 형식으로 된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겠고 야곱의 기도도 있겠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또 아굴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기도들도 있죠. 메가더 장군의 기도 또 성프란치스코의 기도 또 보네프 목사님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 소냐 목사님의 기도 이런 기도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특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축복 선언문의 형식을 가진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죠. 율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을 준수해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또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가 소론이었다고 하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나머지 40년을 채우는 그 기간, 약 38년, 9년 되는 그 기간이 본론인 거죠. 본격적인 이 가나안 대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광야 대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 이 제사장의 축복, 이 선언문을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축복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축복문,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이 축복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축복문은 총 3절로 되어 있는 짧은 축복문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문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각 절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각각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인 겁니다. 이 축복문의 내용,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 그것은 강복과 보호의 축복입니다. 강복은 복을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런데 이 복이 뭡니까? 복에 대한 정의는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를 쭉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요.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동양의 복, 우리나라나 또 중국, 이쪽에서 생각하는 복은 굉장히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건강, 물질, 장수, 세상적인 성공, 이러한 것들이 복이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에 가까운 그런 복들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성경에 있는 것이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게 복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도 그런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채워지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겁니다. 욕망으로 채워지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면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면 그거는 완전한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일 먼저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크게 나누면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물질이나 건강, 성공 같은 현실적인 그러한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채워주셨던 바로 그 복. 야곱이 가장 원했던 그러한 복들. 현실적인 복입니다. 또 우리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적어도 걱정은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 그 소망 가운데 그 복을 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좀 좋은 학교 진학하기를 원하고 또 취업준비생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이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의 복들은 모두 현실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시되 그 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복 다 줄 수 있어. 그보다 더 큰 것도 줄 수 있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의 복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은 그 소망과 기쁨이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복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상위의 복입니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서 채워질 수 없는,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사실 영적인 복이죠. 이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이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 대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그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죠.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장밋빛 미래지만 바로 그들 바로 앞에 닥쳐 있는 그 현실은 광야입니다.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이죠.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0만 명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산하는 아주 커다란 무리입니다. 민족 대이동입니다. 이 커다란 민족이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그런 광야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규모 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 40년 동안 난민 캠프가 차려진 거라 생각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 캠프에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은 캠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현대에도 그건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NGO 단체들이 난민 캠프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힘든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당하는 고난들, 시련들, 스스로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대행진을 마칠 무렵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고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실제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입을 옷 공급받았잖아. 신발 신을 수 있었잖아.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다는 것이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편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무엇으로부터 지키십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낮의 해는 남쪽 나라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밤의 달은 북쪽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강대국들입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건너서 그 위쪽 영토를 넓히려고 합니다. 또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리로 나라들은 또 남쪽으로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문제 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남쪽에서 또 북쪽에서 그리고 옆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기도는요. 환대와 은혜의 축복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그 얼굴을 비추신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냥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가지고 그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운 사람 볼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은사님이 애인을 만날 때 저절로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우리 김권사님이 이제 추석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만나러 갈 때 보자마자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환해지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 때 그 속의 의미, 그 쳐다보는 그 얼굴이 저절로 이렇게 환해지는 거,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얼굴에서 그냥 묻어나는 겁니다. 그 얼굴만 보면은 아,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좋은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나타나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베푸시는 그 호의가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인데 그냥 대충 던져주는 형식적인 그런 선물, 마음에도 없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정말 주고 싶어서 주는 그런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받을 능력도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또 소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또 믿음의 식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좋아서 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환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언제나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잖아요. 그때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 얼굴이에요. 환한 얼굴이에요. 그 얼굴로 아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듯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사랑과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하는 이것이 조금 그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것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목한다는 건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얘가 뭐 하고 있지? 어제는 뭐 했지? 오늘은 뭐 하고 있지? 내일은 뭐 할 거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외롭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여기가 뚫리고 기쁨이 가득 차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난 정말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또 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힘들어 지쳤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시기에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기에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원래의 뜻은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 이것은 더 이상 분열이나 다툼이나 상처 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전쟁을 없애주시는, 상처를 없애주시는,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 그런 뜻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저 하나님 나라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는 당연히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샬롬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큰 희생을 치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복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 평강,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줬다가 끝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축복문의 원문을 보면은요, 계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그 뉘앙스를 뺐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살려서 이 축복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계속 복을 주시고 너를 계속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계속 비추사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계속 내게로 향하여 드사 계속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문의 뉘앙스예요. 여기에 계속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사모하며 나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영과 육에 참된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복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한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이 축복문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문을 근거로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축복문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나를 향해서 환한 얼굴로 비추시는 하나님, 내게로 얼굴을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 얼굴을 들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간구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간구하시고
영육 간에 충만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택하셨고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 날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오니 주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